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게 된 은혜예요. 예수 믿게 된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것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창세전에 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택해 주신 은혜. 그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래서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보배로운 믿음. 왜 그래요? 오직 첫째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의 보배, 믿음이에요. 믿음.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에요.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의 백성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 사함 받는 것은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 복을 받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해요. 세 번째로 왜 믿음이 보배 중에 보배냐?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이런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을 다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스럽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았어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저주,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죄가 인간을 저주받게 해요. 저주를. 그런데 왜 믿음이 보배 중에 보배냐? 네 번째로는 모든 믿음으로 모든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저주받으심으로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도 이제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니 이 믿음이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는데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가지고 역시 그들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이 복, 이걸 그냥 자기 혼자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사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받도록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 전도.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왜 믿음이 보배 중에 보배냐? 이방인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또한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걸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그러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안돼요. 다. 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을 주시는데 잘 들으세요. 왜 성령의 약속이라 그랬냐? 이 성령은 구하는 만큼 더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다른 것도 주시지만은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작정하고 한번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도 50점도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좀 하나님 앞에 모범생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멘.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 복은 그냥 따라와. 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살아보세요. 다른 축복이 막 따라오지, 그냥 따라와. 자, 7번째로, 왜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냐?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와, 그 권세가 대단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하고 귀한 권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확실히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권세. 자, 이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했을 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째요? 작은 까닭이니라. 왜 귀신도 못 쫓아내느냐? 믿음이 너무 작다. 이거 믿음이 작다. 어느 정도 작다고요? 겨자씨만큼보다도 안 돼.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데 겨자씨만큼만도 없어. 너희들이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저기로 옮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겨자씨마다 믿음이 있어도 구하지 않으면 안 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 없으면 안 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하려고 하는 일 있죠? 어떤 믿음으로 그걸 하려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이 하지 마세요.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뭘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요, 덮어놓고 공부해라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그거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은혜 받고 저는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비결은 전도 많이 하는 것이다. 그 애들이 자꾸 정모사 하니까 어이구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 전체를 복음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딜 가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되는 계획을 다 세웠어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나라 복음화하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아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목적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받고 다니고 대학교 갈 때는 합격하기도 전에 장학금 받았잖아요.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아멘. 자,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 왜 하려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 믿음을 물어보라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 얼마나 작아요? 거저씨만큼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책망 많이 한 게 뭔지 알아서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그냥 항상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너무 믿음이 작은 걸 늘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빼놓고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약속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그냥 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주 강력하게 그냥 믿음으로 대적하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하고 그냥 대적을 하세요. 자, 왜 믿음이 보배 중에 보면요, 8번째,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내가 구하는 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고 보면 아주 그냥 가장 잘 되게, 가장 좋게 해주신다는 걸 무조건 믿으세요. 예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마지막 9번째로는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일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